할렐루야. 오늘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2년 우리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을 향해 이루고자 하는 꿈. 2022년이 되었어요. 벌써 2주가 됩니다. 근데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새롭게 확 변화됐거나 뭔가 내 몸에 뭐 이상이 있거나 뭔가 신기한 일이 있거나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꿈을 꾸길 원하세요. 어떤 꿈,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갖는 소원, 이것이 바로 꿈이에요. 그 꿈을 하나님은 꾸길 원하십니다.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이런 꿈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것은요, 꿈과 환상이 없을 때 불가능으로 남는 거예요. 불가능함은 내가 꿈이 없고 소원이 없고 환상이 없을 때 그냥 불가능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셔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 나를 위한, 내 유신을 위한 이런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 바로 이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으로,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원을 말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충주에 보내셨는지,
우리를 이 충주열방교회로 부르셨는지, 또 왜 교회를 이전하시려고 하는지, 이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이 사회,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년 올해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며 인간의 힘으로 그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고 교세를 확장하고 큰 덩치 큰 교회를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어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가 눈을 뜨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물이 없도록 골방에 들어간다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1층에 우리 교회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뜨거운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꿈과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고넬료가 오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 한 그릇이 내려오거늘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정한 동물이 있고요,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동물이 있고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동물이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불결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네 번째로는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오직 한 길밖에 되지 않아요. 갈 수 있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동서남북 사방이 다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한 길만 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출발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깨달음하고 기도, 소원, 그 다음에 환상,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꿈,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꿈이 심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그냥 한 늙은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꿈인가요? 노인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올 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내가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셨어도 이게 되겠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불타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냥 너희들 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흥분과 희망으로 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심어주십니다. 꿈과 환상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없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꿈이고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눈앞에 없다고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비전을 주시면 그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없어요. 물질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 그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꿈과 환상이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꿈과 환상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예요. 눈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요.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마음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밝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꿈이 있어요. 이 꿈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다 이루셨어요. 큰 문제도 다 해결하셨고 이제 하나하나 공사 진행하고 2월 말이나 이제 3월 달에 이제 교회를 이전해 갈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꿈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한 걸음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예요. 아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꿈꿔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갇혀있던, 얽매여있던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믿고 행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행하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될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은 상반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음과 현실은 너무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이성적이며 손익 계산이 분명하고 감각적입니다. 내가 차를 사야 돼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 계산을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내 감각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꿈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현실, 내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움직이라고. 움직이라는 건 뭐예요? 가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상가를 계약하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대출을 알아봐도 대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다 메꿔줄 수도 없고, 계약만 하면 뭐예요?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 계약금 몇 천만 원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못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개척을 할 때도 공사비가 없어서 100만 원밖에 들고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10만 원, 5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때하고는 너무 상황이, 금액이 커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냥 저질러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억을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2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타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계약하라고 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앞으로도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람들한테 사정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사정한다고 빌려주기는 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순간에는 저기 고민돼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그 순간에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끼니도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했어요. 5,000명이 넘는 장병들, 거기에 아낙네들, 어린아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끼니도 거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고픔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빌립이 말합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끼 조금 먹으려면 3,000원 정도는 돼야 되고 10명이 먹으려면 3만 원이 있어야 되고 100명이 먹으려면 30만 원이 있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 여쭈어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현실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이 현실에 예수님을 플러스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플러스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장정,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이 넘어요. 여자가 빠졌고 아이들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먹고 어떻게 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적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풍성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들이 갈릴리 호수가에 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걸어서 갔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옛날에는 그랬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가 아니에요. 왜?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더 믿었어요. 지금처럼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의식이나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비전을, 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미친 짓 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합니다. 우리 호암동으로 이전합니다. 개척하고 1년 8개월 된 개척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교인도 없는 그 개척교회 목사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전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사역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합니다. 교회 이전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믿음 비전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것이 정말 그 당시에는 허풍으로 여겨져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을 내가 인내하면 믿고 인내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 보세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장장 우리가 교회를 언제 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곳에 더 머무를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 재정도 없고 돈도 안 되는데 갈 수도 없는데 건물을 살 수도 없는데 그냥 여기 믿으면 되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더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받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교육 몇이나 된다고. 여러분, 사람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만 놓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일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밑거름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나중에 훗날 기억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 계실 거예요. 아마 30년 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충주열방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분들이 기도했고 이것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멘.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꿈을, 비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모든 환경들도 변화돼요. 이것을 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도 변화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